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은 뭐 찬양으로도 나와 있고 아주 유명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많이 은혜가 돼서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사람은 누구나 병, 죄,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병, 여러 가지 관계, 여러 가지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우린 사람들입니다. 이 도움을 사람이 이렇게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불치병도 분명히 있고, 불치병만 아니라 불치 문제도 있겠고, 또 특히 우리 죄 같은 거는 우리가 해결을 못하죠. 사람이 죽음도 우리가 해결을 못하죠. 우리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죄와 사망은 우리 하나님의 도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이제 당연히 필요한 거죠. 특히 여기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창세기 1장을 기억하죠. 여러분, 저는 많이 얘기했던 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 많이 얘기했죠. Nothing is impossible. 그죠?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여러분, 천지 창조나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했던 행동들을 보면 아주 어렵게 했던 일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 외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렵게 했나요? 쉽게 했나요? 나만 가서 담거라 쉽게 얘기했죠. 네 딸이 살았나이다. 살았다. 가라. 중풍병자에게 야 자리 정리해서 가라. 어렵게 얘기한 적 없죠. 천지 창조도 빛이 있으라. 그죠? 나뉘어라. 쫙쫙쫙. 천지 창조. 그만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불가능도 없지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는 쉬워요. 우리는 어려워. 아니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께는 아주 쉽다라는 게 성경에 아주 너무 많이 나와요. 18만 5천 명이 왔을 때도 그냥 천사를 다수를 보낸 것도 아니라 그냥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아주 쉬웠고.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그냥 돌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데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중요한 Nothing is impossible.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또 하나는 Everything is easy. 모든 것은 easy하다. 하나님께는 그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나의 도움이 어떤 분에게서부터 오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얘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는 얘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참 쉽게 할 수밖에 없는 전능자라는 것을 천지창조를 보면 또 나머지 신약도 보면 어딜 보나 하나님께서 어렵게 일한 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쉽다. 우린 무지하게 어렵고 우린 무지하게 두렵고 우리는 무지하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가능한데, 가능할 뿐만 아니라 쉬워버려요.
근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언제나 간구라는, 기도와 간구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이.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치고, 하여튼 저번 주에 제가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정말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다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 거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요번에 이제 여러분 그 사실 돋보기 기도 책이 나왔잖아요. 전도와 기도와 전도 책이 나왔는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서 아주 쉽게 모든 일들이 뭐 내가 기대했던 이런 것도 될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했던 그런 유력한 사람들은 미동도 하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원망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사실이.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일하는데, 특히 한 25년, 30년 만에 만난 지인 선교사님이 이 책을 받아들고 자기가 있는 선교팀하고 교회에서 이 책의 내용들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저를 불러다가 한번 쓰기도 했고, 또 다음 달에도 어떻게 또 가서 부흥회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번 주 금요일이어서 제가 톡에 올렸죠. 금요 기도회 때 거기가 한 50년 된 교회, 아주 굉장히 이름난 교회예요. 영적이고 신실하고 그 동네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여튼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듣고 그대로 해봤더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제 설교를 듣고 또 그 설교를 듣고 그 책을 읽고 난치병들, 암 같은 것들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도로 연결되겠죠. 암이 치료되고 또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그 문도 안 열 정도로 정말 깊은, 이건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서 부모가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돋보기 기도를 쫙 하는데, 그 마음이 열려서 새로운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나니까 그 금요일 날 그 설교한 것이 하루 만에 지금 900명, 이 교회 사이트에서 설교 하나 해갖고 900명, 제가 몇 년 전에 한 아주 잘한 것 하나 올라간 것도 그것도 뭐 5, 600밖에 안 돼요. 하루 만에 900명이 이 집중기도, 간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러니까 밤에 막 감사해서 잠이 안 오더라고. 12시 반, 1시까지.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아멘.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 책을 통해서 그 교회가 불붙고, 그 교회 부교역자들이 이 책을 구역장들한테 다 나눠주기로 서로 얘기해서 월요일날 다 붙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대했던, 내 머릿속에 기대했던 것들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는 얘기예요. 나의 도움이 요 사람 저 사람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모든 것이 가능한데 사실 모든 것이 쉬운, 우리가 볼 때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 쉬운 그분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는 것이 1절과 2절이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희미한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남의 하나님, 선교사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너무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여러분 굉장한 감사 제목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계속 지금 원하는 것은 한국 교회에 기도의 불을 일으킬, 전도의 불을 일으킨 그런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같이 동역을 이렇게 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1절 2절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반복해서 그분이 뭘 하시냐는 얘기예요. 그분이 뭘 하시길 원하냐, 그것이 나와요. 그분이 뭘 하시길 원하냐, 3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뭐 하시길 원하냐.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한번 붙드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는다. 지키는데 안 존다는 얘기예요. 안 존다.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건 뭐예요? 완벽하게 지킨다는 얘기죠. 엄마도 잠깐 졸죠. 애 보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완벽하게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 지킨다는 것이 3절부터 8절까지 각 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요. 3절에 지킨다 나오죠. 4절에 지킨다 나오죠. 5절에 여호와는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여호와는 너를 어떻게 한다? 지키시는 자다. 못을 박았어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너를 지키시는 자다. 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우편에서 그늘이 된다는 얘기. 낮의 해가 너를,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는다. 낮과 밤의 가장 큰 권위, 그리고 가장 큰 해로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를 어떻게 못한다? 어떻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은 그 지방에서 이 눈과 또 이런 것들을 해할 수 있는 존재로 주석서에는 써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낮에 제일 강한 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해고, 밤에 제일 강한 거는 달인데, 가장 강한 존재도 너를 어떻게 못한다? 상하거나 해하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떤 절대자도 권력자도 함부로 너를 해치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너를 지킨다는 거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또 나오죠. 어쩜 이렇게 지키기 원하실까? 아멘. 예,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이분이 굉장히 강력한 분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어쩜 진짜 3절부터 8절까지, 6절에는 지키신다는 얘기만 안 나온 거지, 해가 너를, 달이 너를 못한다, 이거는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각 절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어떤 해를 가할 것도 너를 언터처블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믿나요? 실제로 믿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과 몸과 마음과 삶에 강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사건이 어디 있을까? 성경에 쭉 보니까 물론 다니엘도 그런 예죠. 그를 털끝 하나 상하지 못했던 것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스더서를 좀 얘기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에스더서는 다 아시죠? 뭐 유명한 말은 죽으면 죽으리다인데, 사실은 그래요. 그게 주제구절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조금 보면, 뭐 에스더는 이제 잡혀간 그 사람들 중에 좀 하나님이 쓰신 굉장히 예쁜 처녀를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비가 그 왕의 마음을 너무 크게
화나게 하고 상하게 해서 와스딘가 잘렸어요. 그랬더니 내신들이 와갖고 다시 뽑으세요. 그때 뽑힌 자가 이제 에스더예요. 아수에로 왕이 한 5년 정도, 7년 정도 통치를 한 경우니까 한 7년 정도 왕이 집권하면 굉장히 좀 강할 때죠. 그죠? 이제 뭔지 이렇게 잡았을 때야. 그때 이제 에스더를 왕후로 보니까 제일 나아서 뽑았어요. 이제 그런데 그때 이 등장인물이 한 명씩 나오죠. 아수에로 왕이 좀 총애했던, 그를 좀 권력자로 높이 올렸던 하만이라고 하는 돈 많은, 하마라고 외워두죠. 하마. 돈 많고 아주 오만하고. 근데 에스더를 어려서부터 딸같이 양육하고 신앙교육도 시킨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 근데 모르드게의 신앙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절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다른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 얘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왕하고 친하니까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 죽여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아 그러냐? 친한 사람 말을 듣고 이제 거의 사기를 당한 거죠. 그리고 반지를 빼주고 가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죽일 날을 뽑아보니까 12월 13일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달월인가 그래요.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12월 13일 날 다 죽여라. 자기의 잘못된 오만과 그리고 어떤 그런 교만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고요. 그 유대인 전체를 죽이라고 이 조서가 다니엘처럼 다 127도에 내려간 거예요. 127도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옷을 찢고 막 울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몇만 명이 죽으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한테 간 거예요. 야, 너를 왕으로, 왕비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저는 모르드게에서 두 개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약속 때문에 자기의 불리함을, 고개 한번 숙이면 될 걸,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지키는 그 엄청난 그 신앙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첫 번째, 너무 은혜가 눈물 찔끔 나더라고. 하나님의 존중이 여긴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모르드게를 가장 존중히 여겨요.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랬잖아요. 모르드게가 정말 존중히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한테 가서 아예 협박을 했어요. 야, 네가 만약에 이때 왕에게 나가지 않으면 유대인은 딴 데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지만 너는 완전 망한다. 이게 뭐 협박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또 양육을 잘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이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이 죽을 그 지경이 어떤 날이에요? 환난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부르라.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언제나 문제와 기적 사이에는 간구를 하나님이 쓰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간구 안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기 기대하지 마세요. 잘.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간구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만 총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공평하지가 않아 버려요. 공평하려면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줘야 돼요. 안 우는데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위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은 언제 하냐? 부르짖을 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여기서 그래서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가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왜냐면 죽게 됐잖아. 우리 민족이 이주민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냥 한마디로 미국의 대통령이 이주민 뭐 히스패닉인가 하여튼 어디서 온 이주민은 거긴 다 죽여라, 뭐 나가라, 죽여라. 3일 동안 뭐 했겠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맞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다 죽이라고. 그런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하수에로 왕이 7년 되던 때에 왕후가 됐어요. 7년. 근데 12년 되던 때가 바로 이 사단이 일어난 때가 12년. 아하수에로 12년. 즉 왕비가 된 지 5년이에요. 5년. 보세요. 5년이면 어떻게 보면 신혼은 끝났죠. 그리고 왕후가 하나겠어요? 그죠? 다 모이라고 할 정도였으니 뭐 수십 명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에스더가 이렇게 불리한 얘기를 처음에 했어요. 나를 왕이 안 부른 게 벌써 한 달이다. 30일 동안 날 보질 않았다. 이미 어떻게 보면 조금 도태되거나 뒤로 물러간 상황일 수 있어요. 5년이면.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불리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너 지금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딴 데로 구원하신다. 너는 망한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러면 이렇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죠. 의인들의 간구는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많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다 펴서 읽어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할게요. 자,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30일 동안 부르지 않은 5년 된 왕후. 근데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함부로 나갔는데 왕이 이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 그거 죽는 거예요. 법이.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기도와 간구에 힘입어서 나갔는데, 내밀 뿐만 아니라 왕이 다시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에스더 자체도 불안했던 일인데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주장해버린 거예요. 계속 얘기해. 나라의 절반이다 주겠다. 기도의 결과가 아닙니까? 나라의 절반이도 계속 얘기해요. 두 번째, 몇 장 더 읽어보면 뒤에 이런 얘기가, 밤에 갑자기 잠이 안 와요. 보통 왕이면 술 먹고 잘 텐데 밤에 잠이 안 와. 한번 펴보죠. 피자고요. 에스더 6장 1절 시작.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멘.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면 나가서 놀 수도 있는 건데, 밤에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역대일기, 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역사서 같은 그런 일지를 가져오라 해서 읽혔는데, 왕이 시켰는데 이 사람이 집어서 읽었는지 바로 그 장면을,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 장면,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고발해서 겨우 살린 그것을 읽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는 놀랍고 강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내게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도 하나님께서 이걸 정경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였죠. 참 봐요. 에스더가 갑자기 큰 사랑을 받죠. 모르드게가 갑자기 쫙 올라가죠. 하만이 이 두 명을 죽이려고 왕에게 사기를 치고 조소를 내서 다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날을 위하여 하만이 너무 기뻐서 이들을 달아 죽이려고 나무를 한 몇 미터, 한 거의 3m 되는 거를 나무를 달 나무를 미리 다 제작해 놨는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완전히 그날 역전시켜버리게 됐어요. 에스더가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진멸되게 됐다고. 우리 민족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만이 당신에게 거짓 정보를 주고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하만.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하만이 그랬다고 했더니 하만이 그때 엎드려져 갖고 막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왕후가 이르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자가. 그래서 결국 대역전극이 일어나서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고 하만의 10아들까지도 그 나무에 다 달려버렸어요. 역전극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이 대역전극은 사실 또 영적으로 좀 연결해서 보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단의 권세가 하만이 사단이라 볼 수 있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다 죽이려 했던, 우리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의 모든 권세, 마귀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마귀를 달고 거기에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달고 그냥 거기서 패해버리신 거예요. 그럼 완전 대역전극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슷하게 어떤 흐름이 비슷한 것도 있어요. 예. 우리가 달리고 다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완전히 대역전극을 일으키셔서 죄를 사해버리고 사망도 패해버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역전극이 일어난 게 이번 주에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미 그 일은 일어났고 죄와 사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박살이 났고, 그리고 하만의 10아들도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 죄와 사망 외에 질병, 저주 등등 이런 것들도 한 번에 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연결돼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가 오늘 있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 머리에 잔머리로 될, 또는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힘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천지를 지으신, 좀 믿어지길 바래요. 이제 이게 기도하면서 믿어져요. 참 말씀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들어서 믿어지면 좋은데, 이 들어서는 어떤 믿음이냐면 연약한 믿음이 생겨요. 들어서는 그렇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는데, 이 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말씀 갖고 정말 기도하다 보면 강력한 믿음이 생겨요. 진짜 믿음이. 그러니까 약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진짜 믿음. 하나님은 천지를 쉽게 만들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말도 안 되는 이 아니라 내가 기대치도 못했던
잠이 안 오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 앞에서 하만이 달달달달 떨려지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죽어가던 마음이 다 살아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죽어가던 상황도 살아난다는 거죠.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데 어렵지 않게 뭘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의 손에 담아주세요. 주님이 그것을 던질 때는 엄청난 능력으로 이 세상에 던져지는 거고, 엄청난 능력으로 골리앗의 맞박에 가서 박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응? 그리고 나의 도움. 그 다음 두 번째, 나를 지키시는 자가 누구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 절절마다 나는 너를 지키는 자인데 노타치, 너를 건드릴 수가 없다. 왜? 내가 지키니까. 아멘. 그 높은 벼슬과 모든 것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그 나무에 달려버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동물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버리는 그 지키시는 자. 불쌍히 있어서 최고의 방법인, 아니 최고뿐만 아니라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그분이 어떤 분이야?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아멘. 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정말 그것이 제대로 믿어지고 강력하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승리하시기 전에 언제나 속에서 역전을 시켜요. 속에서, 마음속에서 기도로 완전히 역전시키고 그 다음에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법과 능력으로 아주 쉽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해 왔어요.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잊지 마시고, 나를 돕는 자가 누군가? 천지를 지으신 자다. 그것도 쉽게. 나를 지키시는 자가 누구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완벽한 보호를 외치고 나를 내 속에서 역전시키고 밖에서 역전시키고 지키시는, 마음을 지키고 상황을 지키고 모든 여건들,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편 21편을 121편을 통해서 강력하게 믿고, 강하게 믿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상태까지 가시기를,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